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오늘 또 세임 얻고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며 평안과 안식이 흘러넘치며 새 힘과 새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빼놓으면 교회가 사실상 세상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간판을 교회를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결국은 성도들 가슴 속에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가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기독교인이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간판을 멋있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많은 부분을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은 이 땅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래저래 어차피 우상 숭배 쪽에도 몰리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꼭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부분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회복한 가장 중요한 이런 언약의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종,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게 포커스가 되어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이 이 언약 잡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열방까지 살리는 이 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넘어서 지역과 세계까지 딱 사라질 수 있는 이 언약의 그림을 계속 가지시고 기도하고, 이런 흐름 속에 내 가문에 전도자가 나오고 내 가문에 정말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은 좀 부족한 사람도, 이방인들도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메시지의 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몇 개월 지나면은,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요즘 이제 워낙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전도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복음을 받더라도 교회 오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 또 많은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바로 인도하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맛보아야겠습니다. 이 세례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함 받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람들,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는데,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집중하면은 사단의 역사여서 그 거짓의 이 역사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는데 우리가 말씀의 집중력만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은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내용과 매주 이 메시지와 또 우리 전체 우리 이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골라서 여러분이 휴대폰에 딱 저장해서 아니면 뭐 클릭해서 들으면서 계속 산책하는 것도 좋고 뭐 등산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녹취하는 것도 좋고 이런 집중부터.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켜서 노트와 뭐든 듣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이 24시 묵상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말씀 듣고 훈련도 받고 뭐 암송 구절도 이렇게 훈련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집중하면 또 그대로 또 나타나잖아요. 뭐 일에 집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 속에 바로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하나님 떠났을 때 우상 숭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거짓은 사단의 역사,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 집중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역해보면서 현장에 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뭐 진짜 이 복음 가져도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집중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적으로 딱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요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는데 내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과 이런 걸 깨달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딱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정확한 이 말씀, 복음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방법적인 이런 부분 속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중한 복음이 이 말씀이 내게 딱 믿음이 되어서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이 아주 중요한 축복 속에 초점이 뭡니까? 말씀은 곧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죽음의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영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 때문에 주의 증문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사실. 이게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구절 자체 그 가지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적 사실이 딱 나의 영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변화된 영적 사실만 자꾸 기억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말씀의 기능이라 한 건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우리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러분이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안 잊어먹도록 하는 게 바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오는 역사가 여러분 속의 모든 걸 바꾸었고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집중력이라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응답뿐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바로 여러분의 현장과 세계까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결국 이 땅에 주신 이 말씀이 전부 땅 끝까지 성취되는 이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계속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어디에 초점되느냐? 전달되는 쪽에. 우리는 여기 이제 전달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 전달하는 이 부분은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해놨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딱 보면 그게 맞아요.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전달되는데 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야기하고 참빛교회 와라, 참 말씀 들어와라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달되는 시작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 언약자국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마가 다락방에 응답을 받고 현장에 다락방을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말전도 운동하느냐? 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느냐?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성령 충만으로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부터 받고 현장의 일과 성령 충만 받고 학업과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많은 이 산업과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꾸 이제 까꿀로 하거든요. 내 이 마음 주인 돼서 내가 막 움직여서 살다가 힘드니까 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예 원리 자체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이런 부분이 바로 딱 여러분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바로 사마리아와 그걸 넘어서 마게도냐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마가달 합방에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우리 온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바로 이 귀중한 영적인 축복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이 땅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정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딱 정리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귀중한 말씀의 사역 속에서 바로 현장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55장부터 56장 8절까지 쭉 내용의 부분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핵심의 내용인데 사실상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히 그 남쪽에 사는 성전에 있는 고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심지어 위에 사마리아와 10개 지파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존재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딱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자기들을 건져서 이렇게 구원하여서 축복 주신 이유가 저 지금 고통받는 영적 문제에 고통받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병든 자들과 많은 고통당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함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딱 자기들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도 열방, 구원도 열방. 그렇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가르친 거가 완전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대인의 신이지 저 이방인의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시대에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굳어졌는데 이게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과 남쪽 나누어져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면 저거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속에서는 전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때는 완전 다 들켜버렸어요. 이사야 통하여서 완전 이 이스라엘의 이 목자 되는 종교 지도자들 완전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 하죠. 그리고 완전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한다 하죠.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죠. 완전 자기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아무튼 잡아다가 얼마나 괴롭힌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얼마나 참 그 핍박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진짜 무시도 당하고 완전 지나가다가 누가 돌 던져도 하나 보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와 그 시대의 바로 전도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시온, 이 예루살렘,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이런 남은 자들이 빨리 이제 하나가 되어서 회복해야 된다. 이 발판을 만들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바로 이방인의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긴 말씀이지만은 반복해서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각인뿌리 체질을 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정인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계속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확신한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바로 영원히 살고 만민에게 딱 정인이 되는 거. 그래서 큰 1번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확실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그렇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확실한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이 바로 살아나도록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만민에게 정인된다. 그게 이제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냈다. 이렇게 듣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양가 있는 양식은 돌아다니면서 사 먹는 거 그건 육신이고 진짜 이 땅의 거짓과 이 땅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도요 기름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외에는 여러분 인생을 풍성케 하고 기름지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거 계속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거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살면은요 마음과 생각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음 생각 살아나면요 여러분 모든 신경 5장 6보고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모든 일과 모든 부분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말씀의 비밀로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살아나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상하죠?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힘을 얻었다 하면은 바로 막 열방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뭐 세계 만민 이야기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바로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영원히 살고 만민의 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응답을 놓고 두 번째 뭐죠? 1번의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전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각인시키고 하는 것은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과 예배가 어떤 면은 구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뭔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30분이든 1시간이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혹시 내가 현장에서 내가 사역의 문이 안 열린다. 그 현장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오후 4시쯤 돼서 오직 복음교회, 이름도 붙여서 오직 복음교회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이 없다고 그냥 혼자 멍때리고 있거나 헛짓하지 말고 뭐 아닙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라. 30분 예배를 드리라. 30 현장에 말씀 운동을 놓고 30 예배를 드리라. 응답이 옵니다. 저는요, 이 복음 받고 예배하면서 현장에 계속 다니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능한 저에게도 조그만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살리고 중남미와 이런 교회에서 여기까지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이 전도 선교 운동하고 우리 후대 키우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여기에 참 237 놓고 계속하고 중남 놓고 하니까 우리 인거리 전사님 또 여기에 또 우리 칠레에서 갑자기 지지난주인가 우리 칠레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 하도 뭐 할매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냥 칠레가 얼마나 뭡니까?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데리고 여 마당에서 전화 왔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마당에 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애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 좋다. 뭐 어차피 우리가 랩런트 키우려고 한 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욕도 해가면서 이제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명 이제 와서 훈련받게 되고 또 정말 보니까 아주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하고 한국과 굉장히 친근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얘도 굉장히 한국 친화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 좋은 앞으로 응답들이 있겠죠.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기존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남미 현장에 여러분 통하여서 추위에 밥을 해가면서 막 섬겼는데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글에도 막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그 부족들 진짜 밖에 있는 사람이 부족들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연결 들어가는지 또 다른 부족하고 다른 부족 이렇게 잘 연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족까지 연결되어서 부족 신학교들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 귀중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들었던 말씀으로 그 능력을 가져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놓고 함께한 결과가 이런 응답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만 잘 드려도 그리스도의 이 생명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충분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상의 일, 최선의 일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가장 합당한 선한 일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또 산업을 하고 응답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사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선순위부터 정하시고
인간이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다. 딱 하고 결단하시고 그 현장에서 예배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함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죠. 이때 예배에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은혜 속에서 딱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말씀의 은혜를 가장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날 이런 예배 시간입니다.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는데, 물론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한 주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 없이 주일날 또 진짜 하나님 없이 계속 살다가 또 한 주간 또 일 쓰달리다가 그냥 산천만 돌아다니고 간혹가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인생 30년 산거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 살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았죠? 일단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고통을 안 받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자꾸 고통의 부분이 정리도 되기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고통을 안 받아요. 세상의 일은, 고통의 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나쁜 놈도 있고 많은 일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그 고통이 마음속을 파고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삶 저주를 면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어본들, 아무리 높아본들, 아무리 생각이 고상해본들, 하나님 뭐죠? 짧은 머리 가지고 자꾸 키 재려고 하면, 저는 현장 가면 절대 키 재기를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짧은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대지 마세요. 네, 자꾸 키 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여러분이 향한 계획 얼마나 높고 얼마나 진짜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예배만 놓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인생의 가슴 속에서 뭐가 팍 열리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은요, 정말 예배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큰 힘을 얻으면요,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속부터 정리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요, 우리가 많은 거잖아요. 교회 일이나 노예 일이나 하다 보면요, 솔직히 좋은 것은 잠깐인데 안 좋은 것은 늘 머리에 남고 안 좋은 것은 늘 항상 뭐가 이렇게 해결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기다려야 되고. 그걸 다 내가 힘을 막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영적 고통과 불신앙까지 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이 축복 통하여서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또 눈을 내리면서 소출을 내게 하는데, 그 눈과 비도 소출을 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다. 당연히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증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쭉 살다 보면요,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무조건 보장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56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받고 영광 돌린 사람은 복이 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예 이방인들은요, 자기 땅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허용하는 게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특히 아예 이방 열방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특히 여기에 이제 고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부족한 사람이다.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인간 취급도 못하는 그런 막 아예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흠이 딱 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 그게 허물로 보이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죄 문제요. 이런 문제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이 복음에 기중한 축복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 바로 부족한 사람들도 안식일 지키며 말씀 받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한 사람, 그렇죠. 성한 사람보다도 성 안에 있는 성한 사람보다도 더 뭘 준다고요? 오늘 읽어봤지요? 기념물과 더 나은, 그러니까 성 안의 아들과 딸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열매와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이런저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마저도 여러분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육신한 어떤 내가 뭐 경제적인 수준과 어떤 것 상관없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서밋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 최고의 서밋이에요. 이 확신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 중에 자세가 뭡니까? 더 힘을 얻는 응답의 자세,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다.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기능 못하고 전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꿀 때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완전 채찍으로 다 휘어차버리고 발로 이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거 다 걷어차버리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성전 청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아닌 열방을 살리는 전도, 선교 딱 그 기능하지 못한 것들을 다 걷어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있다면 그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운동 시작하여서 전도총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 세워서 지금 개혁총회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한 우리 한학교에 박지원 목사님 있습니다. 지금은 신봉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박지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가면 갈수록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한번 천국 한번 가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 10년 전 같은데 10년 후에 더 건강하게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총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전도성에 방해된 총회 같으면 없애야 된다. 없앨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립 총회를 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전도 선교하며 응답받는 이 축복. 그래야만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의 축복과 그 산업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 예배하는 이 귀한 성전, 이 축복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 성공자, 최고의 하나님의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예배 중심에서 다 여름이 올라오면은 실제로 어떤 데는 막 우리 교회는요, 저 달성 공단에서 와요. 저 또 다른 성서나 또 북구나 이런 수성구, 뭐 동구 이런 쪽에서 막 옵니다. 북구에 막. 우리 교회는 아무튼 중앙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동서남북 멀리서 다 옵니다. 왜요? 여러분이 연결시키는 곳이 참빛교회라.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 말씀 운동을 통하여 큰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악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고침을 받고 평안을 얻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모든 열방들에게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목자 그룹,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바로 목사 그룹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이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은요. 만약에 진짜 여기에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하면 막 몰려올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목사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도 목사 된다 하면 말릴 사람 많습니다. 특히 돈에 한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중직자도 일반 교회 보면요. 자기 자녀가 목사 된다 하면 뭘 할 일이 없어 목사가 됐냐 하고 이럴 정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 이유가 있고 너무 목사들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딱. 이 시대의 모든 세계를 살리는 것은 결국 교회인데 교회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목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제대로 키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일단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분 속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우상숭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많은 불신자의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제대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전도 선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크든 안 크든 간에 그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목사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세워놓고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우리 외삼촌이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 친구가 건설업 하는데 교회를 지어서 목사를 하나 대놓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 몇 명 모아놓으면은 그거 팔고 또 다시 교회 건물 짓고 그래 한다고요.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삼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조카 한번 해볼래 하더라고 웃으면서. 네. 제가 했으면 여기 있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에 빠져서 진짜 의로운 사람, 뭔가 선한 사람까지도 계속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 한번 56장 9절에 1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이미 완전 다른 사리사욕으로 눈 감겨버렸어. 육신적으로 눈 감겨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아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눈 감기는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다. 근데 벙어리다 그 정도가 아니고 벙어리 개다 해나는 게. 우리 경상도 아무튼 우리나라 욕 그거 안 붙여도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예요? 벙어리 같은 말을 못 하는데 벙어리인데 이상하게 짖는 건 잘해. 물어 뜯는 건 잘해. 벙어리인데 물어 뜯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탐욕이 잡히고 몰지각하고 자기 이익과 결국은 뭡니까? 악행을 저지르면서
타락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떠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다가 갑자기 저가 싫어져 보면 교회 안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저가 이상한 짓 하고 저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저가 싫어지면 안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맨날 복복하지만 오히려 더 막 착취만 하니까 이런 무슨 성세다, 무슨 세다, 뭐다 하면서 막 복받는다 해놓은 건 다 뺏어버리고요. 진짜 인정사정 안 봐주고 다 뺏어가 버리고 조금 빌려놓고 더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으로 그때부터 인생 방향으로 영적인 저주 재앙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과 복을 받지 못하는 무익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57장 1절에 13절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것만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속인들, 그러니까 점술 이런 사람들, 또 간음하는 사람들, 폐역의 자식들, 거짓의 후손들 이런 몇 가지 단어들만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상 숭배와 엄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때 말씀을 전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완전 그러다 보면 약할 때는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말이죠. 이미 몇십 년 됐는 거예요. 몇백 년 됐는 겁니다. 벌써. 하루아침에 사람이 힘이 확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도 갑자기 돈이 확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부터 새로 세워야 되고 교회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감당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 받아서 세상 살려나가야 되죠. 그래서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자, 교회에 와서 헌신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주역이 되고 싶은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중직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목회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제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수축하고 거치는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길에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죠? 이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거부터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목회자들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남미 신학교에서 파나마 신학교, 중남미 신학교, 부족 신학교, 브라질 신학교 계속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제대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바로 중남미 시대를 여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중남미 신학 여기에 여러분 교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진짜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존이라고 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생각,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 잘못 살았구나, 거짓된 것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잘못 살았구나, 세상 나 물질 성공 중심 잘못 살았구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롭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렇죠? 상처와 모든 부분 속에서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연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거 빨리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시라니까요. 남의 탓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 안 되어집니다. 통회하세요. 딱 하시고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모든 탓을 하는구나. 지금 어떤 내 인생 이래 살자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로 주권 믿고 딱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나님 복음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누리고 전도 선교해야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소생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소생 안 되면요, 불신자처럼 딱 묶여서 그거 산다니까요. 상처 속에 산다니까요. 그 운명 속에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산업하는데 산업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이룬들 전부 모든 가정 후대까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우리 온 성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두드려 패겠다. 그 말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전에는 조금 두드려 팼거든요. 네, 약간은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전에는 약간 이렇게 건드렸는데 무조건 이제부터 용서입니다. 이제부터 만큼 무조건 위로입니다. 그랬죠. 돌아오면 용서하고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자꾸 폼만 잡지 마라. 그게 58장 이제 이 내용입니다. 금식과 관련된 겁니다. 돌아온다 해서 자기가 이제 형식적으로 또 이제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지금 모습만 이제는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뭐 재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뭐 금식한다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진정한 금식해라. 진정한 금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풀어지는 겁니다. 흉악한 모든 것도 풀어지고 진짜 모든 것도 결박들도 멍해들도 다 끊어지고 압제장이 있다면은 바로 자유케 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이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흉내만 내지 말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거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머물게 되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안 넘친다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물질이나 다른 데 두지 말고 뭐에 두어야 돼요? 딱 여러분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두세요. 염려, 걱정 사라지고 불안, 초조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큰 믿어지면서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발라야 응답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이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답.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고달픈 인생 다른 거 아무것도 고통의 인생은 영적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 문제를 알리고 리자가 빠진데 세상의 영적 문제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24 우리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겠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알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구원 얻는 겁니다. 왜 전에 구원 못 받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빨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영적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 죄악에서 회개해라. 벗어나라. 자백해라. 시인해라. 내 문제가 사람 탓도 아니고 영적 문제인 것을 자백해라.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구속자를 보내어서 바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보내어서 구속하신다.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뭐합니까? 다 이 땅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부족하고 병들고 고통나는 자들도 여호와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 다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만나서
함께 복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보장된 인생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우리 정말 이방인들 중남미와 전 세계까지 이 귀한 축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중남미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